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1절의 가사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시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인내송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이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성령의 큰 감동하신 가운데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 배우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죄인입니다. 탐욕과 미움과 다툼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 피를 의지하오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온전케 해주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우리 하나님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진실로 변화되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 양털보다 희어지게 하시고 먹장보다 검은 죄 흰 눈보다 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까지 변화되고 참으로 이제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
이제 남원식 안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악함과 무지함에 있지만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을 성령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안고 있는 죄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여전히 죄를 지으며 이 어려운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드러났으며 저희의 무지가 드러났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되게 하지 마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저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곳에서 일어나 나오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고 알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보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변을 고쳐 세워나가며 주님의 일꾼이라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모든 분이엘의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때가 하루속히 오게 하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가 하루속히 오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데 모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높이는 때가 하루빨리 오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분이엘의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힘들지만 오로지 주님만이 길이고 주님만이 진리기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사모하는 분이엘의 모든 성도들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강건히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분들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과 집사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하시고 이때 준비된 사람들처럼 되게 하시며 이때 주님이 쓰시는 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그래야 비록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때 더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숨겨져 있는 모든 일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은 있지만 안타까움으로 섬기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섬기며 자신의 시간으로 섬기며 마음과 기도, 중보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저희를 보호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며 여전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분이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인 분이엘의 다음 세대들이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겨울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고 이번 성경학교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특별히 부모가 앞으로 나오며 교육자가 뒤에서 밀며 아이들과 부모, 선생님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는 하나가 되는 진정한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 함께 참여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겨울 성경학교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겨울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병상에 계신 분이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분들의 병원의 슬픈 소식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이 새롭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분들을 고치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나갈 것 같지 않은 부위가 치유되게 하시고 일어날 수 없었던 병상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이 시간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이겨나갈 새로운 힘을 얻으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천상의 천사가 와서 노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고 다 범사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위로부터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누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한때는 세계 최강대국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성을 얻었던 영국, 지금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많이 쇠퇴해졌죠. 이미 최강대국 자리는 미국에 내줬고 중국, 러시아에까지도 밀릴 정도로 영국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또 국가적으로 겪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영국 교회의 실태는 정말 암담합니다.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이 팔려가지고 디스코장이 됐다. 벌써 오래전부터 들려온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무슬림 예배당이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200년 전만 해도 영국은 달랐습니다. 국력도 세계 최고였고 영국 교회도 크게 부흥했습니다. 엄청나게 왕성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 또 부흥사로 손꼽히는 스펄전 목사님. 그가 살던 150년 전 영국 교회는 정말 엄청난 부흥이 이루어졌어요. 스펄전 목사의 별명이 뭐냐? 설교의 왕자다. 설교의 왕자. 대단하죠. 그가 사역하던 교회가 런던에 있는데 그 교회는 최고 6,000명, 평소에 6,000명 이상 모였고 최고 2만 명까지 모였다 그래요. 우리나라 10,000명 교회 세계 최고다 그러지만 이미 100년도 더 전에 영국에 10,000명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스펄전의 전기에 보면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을 알고 싶어서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는 항상 교회 예배당 본당으로 모셔가지 않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그곳에 가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비결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고 우리 교회 부흥의 발전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의 능력 정말 감동적이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 황금기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게 또한 영국을 변화시키고 영국을 강하게 만드는 힘이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의 기도로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다 태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큰 부흥의 역사도 다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종교가 개혁가 루터,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있어요. 심지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겁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손살을 흔들고 달아납니다. 그냥 나 기도 못한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문을 보지 않으면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표 기도를 할 때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선풍기 바람에 이 기도물이 날아가가지고 기도 중단하고 그거 주우러 갔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도 들어있지요. 한국 교회도 부흥할 때는 기도의 소리가 컸어요. 그러나 기도 소리가 어느새 잦아들면서 교회의 부흥의 불길도 꺼졌습니다. 어느새 부흥을 자랑하던 한국 교회는 이제 줄어드는 교세 때문에 걱정하는 신세가 됐어요. 2000년 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부러워하고 또 본받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교회입니다. 닮고 싶어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자.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모두 다 부러워하나?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박해를 이기고 부흥했어요. 보통 박해하면 교세 약해지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 받으면서 부흥했어요. 그건 놀라운 거죠.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부흥의 힘과 박해를 이기는 능력이 나오고 2000년 동안 모든 교회가 부러워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돌아보면 한 20년 전 이곳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중심 상가에서 이리로 옮겨왔습니다. 그때 교회에 돈 한 푼 없었어요. 성도들은 힘을 다해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쥐어 짜듯이 헌금했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 받을 수 없는 헌금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땅을 사고 설계를 하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착공할 때부터 돈 한 푼 없었습니다. 착공할 수 있는 돈도 줄 수 없었어요. 중도금 내고 마지막 잔금 치울 때까지 교회는 준비된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특별 새벽기도 했어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그렇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마칠 때쯤 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한 번도 돈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적이 없습니다. 예정대로 예배당 건축되었어요. 완공됐습니다. 정말 기적의 영석이죠. 어떻게 건축을 하고 입당을 했으나 아이고 이거 당장에 큰일 났네. 이거 어디서 살 돈도 없고 시설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입당하니까 앉아있는 예배당 장의자, 강대상, 또 앰프, 시설, 식당, 테이블, 의자 다 조리 시설까지 하나씩 다 갖춰줬어요. 아무 지장 없이 처음부터 계속 잘 진행됐습니다. 교회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한다 하더니 진짜 기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산 증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반드시 기도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흔히들 그래요.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고. 어떻게 성경이 기적의 책이 됐습니까? 성경을 펼쳐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먼저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삶 통하여 일을 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의 책이면서 기도의 책인 거예요. 기도와 기적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기도를 배우지 못했다면 성경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봤다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에 시작하면서부터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나에 피땀 흘린 기도까지 주님은 날마다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셨고 저녁에 밤늦게 기도하고 하루 마무리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 앞서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 유명한 주기도문, 우리 예수님 가르쳐 준 기도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일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이 말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잖아요.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믿음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는 세 가지 믿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반드시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는 찾는 것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준다는 믿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 기도의 세 가지 믿음, 세 가지 자세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 헬라어 의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훨씬 강력한 말입니다. 구하라, 아이테이테, 찾아라, 제테이테, 두드리라, 크루에테. 이거 다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능동태 명령형 동사라고 그래요. 세 개가 다. 좀 헬라 문법으로 좀 복잡한데 현재 명령은요, 한번 해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 하라는 뜻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구하고 찾을 때까지 계속 찾고 열어줄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해봤으니까 기도 전에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뭐 기도 중단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고 달라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 언제까지? 끝까지 구하고 끝까지 찾고 끝까지 두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또 이게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예요. 수동태, 능동태 잘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 기도 순서가 되었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니까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기도. 그게 내 기도 생활의 전부인 사람들이 뭐 7, 80%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내가 시간을 내어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찾는 것을 찾아내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 따라하는 기도 그거 말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남들이 기도 안에 따라하는 기도, 순수 따라하는 기도, 남들이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 수동적인 기도만 하고 있으면요 정말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태 기도 제대로 못했네. 그래 기도해보자. 이건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해야 되겠네.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내어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응답의 축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확실하게 응답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부터 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기도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때 하나님 앞에 와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합니다. 진작부터 기도하면 좀 더 수월하게 잘 될 텐데 하다가도 안 되니 오니까 고생 시큰하다 오는 거지. 진작에 시작할 때부터 먼저 기도 엎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형통의 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다 어쩔 수 없이 구석에 몰려서 기도하는 외에는 다른 길이 없겠구나 이제서 하나님하고 찾아온 기도도 사실은 몰려서 하는 기도니 그것도 수동적인 기도라 먼저 기도해야 돼. 그게 능동적. 내 하는 일에 앞서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 기도 우선주의, 이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걸, 믿음이 바뀌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진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말씀 하나씩 좀 살펴보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의 참뜻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그냥 구하면 되구나, 찾으면 되겠지, 두드리는 면해주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헬라어 아까 말했지만 아이테이테는요 구하라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에요. 갈망하다, 그 원래 뜻이 그런 뜻이요. 구하라는 말은 갈망하여 구하는 거예요. 간청하다, 간절히 제발 좀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거. 그게 본래 구하라는 헬라어 원문의 뜻입니다. 찾으라는 헬라어 제테테도 그래요. 이것도 똑같아요. 갈망하다, 요구하다는 의미가 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뜻이에요.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찾을 그냥 갈망하고 요구하는데 똑같은 단어 아니냐, 구하라는 말이나 뭔가 다른 게 있지. 그게 뭐냐면 이 찾는 거는 그냥 두루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방에 와 여기 방에 뭐가 있나 휘 둘러보고는 찾는 거, 그건 찾는 게 여기서 말하는 제테이트가 아닙니다. 가령 나사봇 하나를 찾기 위해서 도감을 뒤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지?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이건 비싼데 이건 아니네, 내가 찾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내가 원하는 바로 그 나사못을 찾을 때까지 계속 뒤지고 말이 여기는 없나 보다, 이거 또 뒤져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찾으라는 말의 뜻이다.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 계속 뒤지는 거예요. 그게 찾으라, 제테이트의 뜻이다. 문을 두드리는 거, 동서고금이 똑같아. 그거는 문 왜 두드려요?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거잖아요. 문 똑똑똑하고 가버린 사람 어디 있어? 열어주기도 전에 안 열리네. 또 한번 문 두드려. 요즘 초인종 그러지만 띵동 안 나오네. 한 번 더, 한 두세 번 하고 넣었으면 문 좀 두드려봤다, 소리 한번 질러봤다, 없나 봐.
그치셔 가지. 예? 누구나 문 열어주기를 바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줄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 두드리라 크로에테의 뜻이다. 그러니까 기도 한번 해볼까? 기도하라니까 기도해보자. 자, 기도 시간에 얼른 우리 기도 간단히 기도 마칩시다. 이거 그런 기도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꼭 있어야 된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거.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문이 열려야 되는데 왜 안 열리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간절함이 담긴 두드리는 믿음의 기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반드시 찾아야 된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 제발 이거 꼭 이루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찾는 기도, 그걸 말하는 거죠. 갈망하는 마음도 없고 없어서는 안 되고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부디 응답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래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면 좋고 뭐 안 해주면 할 수 없지. 그러니 무슨 응답을 하나님이 해 주시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응답해 준들 뭐 감사가 그렇게 나오겠어요? 응답됐나 보네? 이러고 말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기도하고 해도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응답해 줘도 그게 하나님 응답인 줄 몰라. 됐나 보네. 기도 하나 하느라 원래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응답에 무관심해. 해줘도 자기가 응답받은 줄 몰라, 심지어는. 그게 무슨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기도에서 응답받았는데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와,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드디어 주셨구나. 드디어 찾았구나. 드디어 열렸구나. 감동이 있는 거지.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 깊이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네? 시편 42편 1절 2절 한번 보세요. 시편 42편 1절 2절 한번 찾아봅시다. 가만 듣기만 하면 좀 그렇죠. 또 되지도 봐야지. 시편 42편 42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2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이 고라 자손 이름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고라씨지, 김씨 선생님 고라씨께서 어떤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가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는 그 갈망하는 그 믿음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목마름에 대한 기도,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 이건 물 안 마시면 해결 안 되잖아요. 목마름을 뭘로 해결해요? 뭐 돈을 준다고 해결되겠어요? 밥을 준다고 해결되겠어요? 물을 줘야 해결되지.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물을 찾으러 가는 그 간절한 목마른 사슴 같은 심정, 그게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갈망함이라. 갈망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목말라 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왕 다윗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알고 있었어요. 시편 6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냥 기도만 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의 시는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 찾고 기도한 거예요. 그는 지금 진짜 목이 마르고 물이 없어서 그 황폐한 곳에서 내 육신이 쇠퇴해지면서 내 영혼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만 물을 찾는 게 아니고 내 영혼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을 찾는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지 다 지금 목말라 있습니다. 육체도 목마르고 내 영혼도 목마릅니다.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 주님을 갈망하는 기도, 그 기도가 평생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기도, 목마름의 영혼의 간절한 기도, 그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그래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잡아가 칼로 죽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체포를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나고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큰일 났어요. 그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 주었잖아요. 하나님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 준 놀라운 기적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라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맨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목마름 그 이상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닐지도 몰라. 왜 내가 구하는 것을 응답 안 해주지? 특별 기도도 했는데. 그럴 때는요,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했거든요. 정욕으로 쓴다는 게 큰 죄짓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무엇을 구했느냐에 앞서서 무엇에 쓰려고 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에 쓰려고, 무슨 목적으로 이걸 구하느냐, 하나님 그거 보는 거죠. 내가 구하고 찾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를 좀 살펴봐라. 내 욕심과 내 영광을 위하여 구한 것은 아닌가? 내가 남에게 칭찬 듣고 싶어서 혹은 나도 할 수 있다고 과시하거나 보람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기도야말로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라 이거죠. 응답이 없는 거죠. 혹 응답되었다 해도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닐지도 몰라. 기도는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을 오해해요. 내가 믿고 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건요, 내 욕심 따라 구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내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자랑을 위하여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지. 뭘 믿는데?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싶어서 구하는 기도. 나 이거 주세요. 뭐 하려고 하니? 내 자랑 좀 하게 해요. 내 소원 좀 풀고요. 내가 원하는 이것 좀 이루면 속이 다 편하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좀 이것 좀 구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은요 속히 응답하십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는 구하지 마라.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 하나님 영광을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구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는 뭐예요? 오직 자기를 위하여, 내 원하는 것, 내 욕심, 내 소원, 내 자랑, 내 영광, 내 성공을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지. 그래서 정말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다 통해서 인생의 쾌락, 내 욕구의 만족, 그게 기도 목적인 이방인들의 기도,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되면 안 된다. 예수님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광 먼저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원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준다. 안 해도 기도 시간이 모자라가 내가 원하는 건 난 미처 못했네. 하나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했으면 내가 미처 못 구한 것도 다 알아.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기도의 우선은 내 욕심이 아닙니다. 내 성공, 내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잘 안 맞으니까 날마다 그냥 기도해서 소용도 없어. 아니, 기도 재미없어. 기도 안 해. 이래 되겠다 이거죠. 심지어는 교회도 안 가. 하나님 믿도 소용없어.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가고자 합니까? 무엇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욕심껏 구하면요 응답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욕심대로 구하면요 서로 이게 충돌하지. 유명한 기도의 모순 있잖아요. 투수는 이거 스트라이크 들어가게 해달라고 탁 기도하고, 타자는 이번에는 홈런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거지. 정말 내가 이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될 거라. 둘 다 실력이 똑같다면. 안 그래요? 골리앗이 나왔는데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했어요? 실력 차가 확실한데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 앞으로 하나님 이름 못 오가는 저자를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 그게 하나님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물맷돌이 한참 어긋났어도 그냥 값어치 튕겨버렸으면요 다윗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김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를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에 쓰리고 구하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하시고 그를 또한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으로 은혜 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주님의 신실한 일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목마름 같은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수동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을 찬양합니다.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를 함께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이웃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교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 예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조기에 발견해 수술하고 회복해 주신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님 은혜를 믿습니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시험 보는 장남 승진 간절히 기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성미로 바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도마다 응답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선경금, 건축원금 바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힘을 다하여
헌금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집에 복을 내리시고 터가 넓어지며 아름다운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종으로 바치고 성미로 바치고 일천 번제로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 드려져서 주님 서식에 합당한 자가 되고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교회 광고하기 전에 오늘 교회에 귀한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일하시는 표형식 장로님, 대한성서공회 선교 활동에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그리고 성서를 치밀하게 보급을 해서 전 세계에 보내려는 대한성서공회 문서선교사로 사역하는 표순직 장로입니다. 저는 우리 통합측 교회라면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리지 않고 거기 다니면서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하고 있는 성서 사업을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각별한 기도의 요청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분이엘 교회 오면서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9년 전에 저희 동료 장로님이 이 자리에 와서 똑같이 이렇게 보고를 드렸어요. 그때 기도회원이 35분이 기도원에 등록을 해주셨어요. 이 35분이 성경이 없는 사람에게 성경을 한 권, 두 권 이렇게 보냈어요. 쭉 보내다 이제 중단하시는데 끝까지 보내시는 분이 12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12분이 성경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 성경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성서공회는 그만 보내셔도 됩니다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성경책을 선물로 하나씩 드렸어요. 이렇게 큰 성경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좀 작은 성경을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혹시 지금 이 자막에 나가죠? 이분들이 이 교회에 지금도 나오시는지 아니면 또 이 자리에 계시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으나 이 12분이 지금 계속 성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냈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몇 년 전에 이 안양노회에 계시면서 안양노회 큰 일을 이렇게 감당하시면서 기니 불어 성경을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성서회가 이렇게 목사님들 아니면 교회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성경을 해마다 이렇게 전 세계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명단 이렇게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부탁합니다. 한 권의 성경이 너무나 귀한 곳이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한 권의 성경을 무려 18개의 교회가 함께 나누어 읽고 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목회자들은 성경을 조각조각 나누어 돌려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성경 본문을 적어오기 위해 그 먼 거리를 걷기도 하고 카누를 타기도 합니다. 1993년 종교의 규제가 풀린 쿠바에는 10명 중 1명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바에는 성경을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쿠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손에 성경을 전해주는 것뿐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보내는 성경은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것입니다. 남수단의 소수민족인 실룩족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첫 번역된 실룩어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성서공회에서 진행하는 문자 교실을 통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삶과 문화까지도 바꾸고 있습니다. ដែលព្រះគម្ពីរដាច់ហើយនឹងមើលអក្សរបានចេះចាំតែខ្ញុំបានយល់អញ្ចឹងខ្ញុំបានភ្លឺស្វាងហើយ 자연재해 현장에도 성서공회의 성경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준 성경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태풍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필리핀 사람들은 전달받은 성경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ung talaga yung pinipray namin kasi walang kaming mga pera na ipili ng mga Bible. Sabi ko, Lord, kailangan namin yung mga Bible sa church namin. Wala ngayon. Yung feeling ko is I'm so very happy because of this.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있는 대한성서공회는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의 회원국으로 146개국의 성서공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전 세계 곳곳에 무상으로 성경을 제작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소수민족들을 위하여 성경 번역과 보급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성경으로 지구촌 이웃들에게 구원과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의 작은 정성입니다. 지원을 받아서 영국 성서공회 조선지반 간판을 종로 내거리에 걸면서 성경을 출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쭉 출판해 오다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막 급격히 성장하면서 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성경을 출판할 수 있는 이런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력으로 성경을 출판해서 국내에 쭉 반포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는 성경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군부대,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이런 데만 지금도 계속 성경을 무료로 공급해 주고요. 이제는 성경이 없는 나라, 성경이 없는 종족들의 성경을 번역을 해서 해마다 많은 성경을 전 세계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에는요 380만 부의 성경을 전 세계에 공급해 줬습니다. 여러분, 380만 부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성경책을 가득 채우면요 10,000권씩 들어갑니다. 그럼 10,000권씩 채운 컨테이너 박스 380개를 한 자리에 쌓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청난 양입니다. 산더미 같은 양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성경이 없는 나라, 성경이 없는 종족들의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이렇게 계속 전 세계에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대한성서회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 대한성서회는요 한국 교회의 각 교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매년 12월 둘째 주일날 성서주의를 지켜서 각 교회에서 헌금해서 우리 대한성서회에 보내줬었어요. 그때는 그걸 갖고 이렇게 보냈었는데 지금은 각 총회에서
뭐 이거 지키라 저거 지키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서주의를 지키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성소회에서는 성경은 계속 보내야 되겠고 또 어떤 방법은 없고 해서 저같이 이제 사회에서도 은퇴하고 교회에서도 은퇴하고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노인네들 12분을 문서선교사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파송을 해서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대한성소회를 알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는 성경이 없는 사람에게 성경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보낼 수가 없어요. 보내고 싶어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성소회에서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협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성경 보내기 운동 이게 있습니다. 주보 한번 꺼내보세요. 성경 보내기. 거기 보시면요, 성명란에 이름 적어주시고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몇 가지 적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기억이 나시면 적으시고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그 밑에 성경 한 권, 두 권 있잖아요. 내가 성경 한 권에도 보내고 싶다. 그러면 한 권에다 체크를 해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저 뒤에서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권 보내고 끝내셔도 되고 뭐 10년 보내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은요 성경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걸 몰라요? 왜? 여러분 가정에 가면 성경 몇 권씩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요 아프리카, 중남미, 하이티, 쿠바, 콩고 이런 데 가면요 성경 한 권이 없어서 선교사님들이 성경 한 권을 18쪽으로 쪼개서 그걸 갖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은요 카누를 타고 수십 킬로를 가서 성경 몇 절 적어 갖고 와서 그걸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우리 대한성소회에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교회에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 아프리카 지역에는요 일부 다처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부인을 여러분 이렇게 들고 산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일부 다처제는 안 됩니다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몇 번 했더니 이분이 그냥 다른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성경을 갖고 목회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가니까 성경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아프리카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꼭 이런 예에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성경이 없는 사람에게 성경 하나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교의 발전과 부흥을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또 좀 특별한 일이 또 돼 있네요.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후 예배는 신천지에 관련 동영상을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최근 들어 우리 교회 주변에 이렇게 신천지가 자꾸 출몰을 하고 우리를 또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준비한 시간이니까 한 10여 년 전에 한번 봤던 건데 한 15년 됐나요? 다시 한번 또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고 또 기억이 또 오래돼서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설날인데 주일이 설날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하지 않고 대예배만 할 텐데 여러분께서 이번에 이렇게 주보에도 뭐 설날 예배 모범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럴 때는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자 그래요. 설날 예배를 주일날 교회 가서 하세요. 주일 대예배 시간에. 그러면 그때 막 교회 처음 오고 이렇게 되니까 좋은 전도 기회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날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한다. 뭐 가족끼리 같이 가자. 그렇게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오후에 3본교회 임직식 참석차 출타하게 되겠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은 안양노회에서 10년 건속교사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년부 우리 홍정미 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
10년 근속패 분이엘교회 홍정미 원사. 귀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로서 10년을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하시어 모든 교사에게 본이 되었었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 2023년 1월 9일 대한예수회장교 안락노회 교육자원부 부장 안희선 목사, 아동부 연합회 회장 재원이 안수집사. 대도. 이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갈망하는 기도로 주께 나아가 응답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